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발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시작된 건 성도가 늘어나면서 생긴 일입니다. 성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교회가 구제 업무에 더 집중하게 돼. 그전엔 구제를 할 일이 없었는데 구제를 하게 되고,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누락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더 발전한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지 못해 가지고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문제를 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성령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결정하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사람의 일을 결정하는 방향으로만 가게 돼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다 일이 이루어지지만 기도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사도들이 2번이나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다시 풀려나오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됐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침대나 요를 세워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닿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 나은 역사가 있을 정도로 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3,000명 늘어났다가 5,000명 늘어났다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시점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한 10,000명쯤 됐을 거로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를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인구 분석의 자료가 2개로 돼 있어서 인구를 제일 적게 보는 경우는 25,000명이라고 하고, 인구를 제일 많이 보는 경우는 75,000명 정도까지 보는데, 만약에 25,000명이라 그러면 그 인구 가운데서 적어도 뭐 한 3분의 1 가까이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일 거고, 중간적으로 우리가 한 5만 명 정도 본다 그러면 5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믿은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열성패들을 빼고 나면 몇 명 안 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내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2 그룹의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한 그룹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 동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언어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경우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살기는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보통 경우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2번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2 부류입니다. 하나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멀리 흩어져 살고 있다가 특별한 오순절이나 뭐 유월절 같은 행사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일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성지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자신들의 무덤이 거기 갖는 걸 제일 원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나이 든 사람들, 특히 나이 든 과부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생을 보내려고 거기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 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헬라어라는 말하고 그리스어라는 말하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동 번역, 천주교 성경에는 그리스 사람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이라 그러는데, 어디는 이걸 헬라라고 부르고 어디는 그리스어라고 부르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헬라라는 말은,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이거는 그리스어예요. 아니죠. 그리스어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나 그리스 사람들을 헬레니코스인가 뭐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라틴어로는 이 사람들을 그레코라고 불러요. 라틴어로는 로마 사람들은 그레코라고 불렀는데 그리스어로는 헬레니즘 사람들, 소위 이 사람들이 헬라파라고 부르는 게 맞고, 천주교는 그리스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라틴어 성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그 라틴어의 번역을 따라서 그리스 사람들을 그리스라고 우리가 지금도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언어가 달라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있고 그리스어를 쓰고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쓰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가치가 달라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 가치를 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 우리로 말하면 미국이나 혹은 이런 나라에 오랫동안 수백 년 살고 있다가 말년을 여기 보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가치는 유대인적 가치를 좀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서 소위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좀 생활이 나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밭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어딘가에 기댈 친척들도 있는 반면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주로 혼자 들어온 경우거든요. 과부들 같은 경우 혼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혼자 들어오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집도 땅도 없고, 우리말로 하면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교회만 좋아서 그냥 교회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우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 부류에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동네 살던 사람들과, 소위 원주민이라고 불려진 사람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에 그 동네에 막 처음 왔다가 사도들이 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 고치는 은사를 보고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갈등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탁 터지는 사건이 하나 생긴 건데, 그게 뭐였냐면, 분명히 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파 과부들은 많이 받는 것 같고 헬라파 과부들은 적게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딱 그 문제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교회 내에 오랫동안 묵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오래된 사람들이고 그 동네에, 한 사람은 새롭게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게 터지는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평상시는 잠잠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터져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과부들한테는 매일의 구제를 주지 않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숫자가 많아져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의 구제란 말은 초대교회가 매일매일 과부들에게 밥을 줬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밥을 주고, 과부들의 옷을 줬습니다. 필요하면 옷을 주고, 과부들의 용돈도 줬어요. 구제비를 줬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매일의 구제라 그래가지고 적어도 과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돈을 교회가 제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생활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주로 어디서 나중에 가져오게 되냐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구제, 연보를 받아와요. 헌금하고는 연보는 좀 다른데, 연보는 여러 동네에서 이렇게 특별한, 우리로 말하면 구제 의염금 같은 돈 있잖아요. 그거를 연보를 받아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주요 목적이라면, 연보는 누구를 도와줄 목적으로 이렇게 걷는 돈을 연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개들, 옛날 분들은 이걸 같이 연보라고 같이 용어를 썼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은 좀 달라요. 어떻든 연보를 이제 받아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주게 되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회심하기 전이니까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생겼냐면, 일단은 이 구제비를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구제를 집행하는 사람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해먹는 거 아닌가, 자기들끼리만 친한 사람 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늘 자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제일 어렵냐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잘 알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 상황이 어려운데, 다른 새롭게 온 어느 교인인데 그 사람은 더 어려운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제는 맨날 이 사람만 구제하는 거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왜 우리 소위 그 헬라파 유대 이 과부들은 왜 안 도와주지?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훨씬 어려운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도와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원망하게 됐는데, 사도들이 참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참 지혜로운 게, 우리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여기서 모든 제자들이란 말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이 뜻이, 원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이 분란의 원인은 우리입니다. 사도들이 사실은 이 문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구제부에 속한 사람들이 구제 업무를 잘못 집행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 일을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은 주로 뭐라 그러냐면, 글쎄 내가 구제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제부에 있는 김희창 장로님께서 그 돈을 잘못 집행했습니다. 구제부에 계신 전도사님과 구제부장이랑 이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임을 돌리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돌리는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이게 구제 업무에 너무 이렇게 매일매일 음식 나눠주는 거 거기에 집중하다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있던 걸 잘 못 봤다. 우리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누구도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이게 우리 책임이다라고 인정을 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그러면 매일 접대하는 일만 했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 계속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딴 데다 좀 정신을 쏟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미안하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약속을 하죠. 사도들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다시 보시면 다시 2절에 보시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쪽 일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미안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첫 번째는 잘못을 인정을 했고, 두 번째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구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하고 구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일반 집행부를 따로 임명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지금 이제 다시 제자들과 형제들도 같은 말이잖아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게 이제 사도들이 정한 조건이에요. 사람을 뽑는데 초대교회 사람을 뽑는 조건, 여기 3가지가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게 초대교회 일반 재직을 뽑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정해놨는데 왜 7명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도들이 말할 때 한 8명, 9명, 10명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7명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완전 숫자라고 해서 7명을 한 건지, 사도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가운데 7명을 한 건지, 왜 7명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7명이란 이름을 정하고 명단을 이미 정했어요. 7명만 뽑아라 얘기를 하고 성도들로 추천을 받게 됩니다. 추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은 이 추천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왜 이런 일이 생겼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봤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못한다고 봤었어요. 그동안 당시에는 그 교회가 2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히브리파고 오래된 사람들이고 하나는 헬라파 사람들인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운영을 같이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들이 뭘 알겠는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혀 일을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뽑게 되는데 사도들 명단 한번 보세요. 사도들의 명단, 집사들의 명단을 보시면 5절에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여기 7명이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그리고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집사 7명을 뽑았는데 전부 다 이 사람네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죠? 무슨 거냐면 교회가 구성이 됐는데 전부 원래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일을 하니까 새롭게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우리 대표는 안 뽑느냐? 이게 구제 문제만 생긴 게 아니라 소위 그 새롭게 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7명의 집사는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뽑지 않았냐면 자기들은 오래됐잖아요. 이 동네를 잘 알아요. 자기들이 오래됐고 물론 뭐 여기서는 처음 사도들과 처음에 됐던 제자들과 나중에 온 성도들 간의 기간이 뭐 몇 년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먼저 된 사람들 입장에서 나중에 된 사람들을 내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7명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여기서 스데반과 빌립이 잘 알려진 사람인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향후 이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 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들도 그렇고 일반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새롭게 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내려봤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들보다 수준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교회 운영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너무너무 뛰어났는데 자기들이 얕잡아보고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줬던 겁니다. 당시에.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끝까지 안 줬으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손실을 봤을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교회사에서 스데반같이 목숨 걸고 하나님 복음 전했던 사람, 빌립같이 사마리아나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세계 교회사에 큰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뛰어난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숨겨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교회 사람들이 전부 쉬쉬쉬 하고 지나갔으면 이 교회에서는 이 새로운 집사 7명을 뽑는 투표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서로 막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왜 히브리파 유대인만 뽑아 왜 헬라파는 안 뽑아? 이러면 이거 교회가 불평등한 거 아니야? 왜 우리 과부들은 돈을 조금 주고 저쪽 과부들은 많이 주고 이거 못하겠어. 사도들 따져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그래 그럼 집사 뽑아라 했는데 뽑아보니까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힌 거예요. 7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일을 들으면서 자신들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되겠다는 본연의 업무는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걸 좀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거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거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예언과 계시를 받았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기도는 단순하게 내 필요를 구한다든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수단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언도 내려오고 계시도 내려왔어요. 갖가지 은사들이 내려왔는데 그 모든 은사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기독교를 수십 년 다녀도 그냥 초등학생이에요. 조그만 가방 하나 메고 코수건 달고 그냥 달랑달랑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20년 다니면 그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자라고 교회가 이런 거구나 깊은 단계, 영적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이건 직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연수가 수십 년이든 혹은 직분이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려면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도 않고 일을 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뭐 방언의 은사든 어떤 은사들 얕잡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야 되고, 사도들은 계시도 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교회 운영에 관한 모든 지혜들을 전부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전무하겠다는 말은 자신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많이 읽으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 성경 많이 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많이 읽은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이유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마음에 교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소개를 받았는데, 독일 사람의 책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겸 목회자인데, 헬무트 틸리케가 친애하는 신학생 여러분이라는 신학교를 막 입학한 학생들, 주로 신학대학원이죠, 입학한 학생들이 꼭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책을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제발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신학책 몇 번 읽었다고 당신들은 신학 그것도 모르고 당신 예정론도 모르지, 타락전 선택, 타락 후 선택 그런 거 모르지, 그런 식으로 자랑하지 마라 제발. 당신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씀 조금 아는 사람들, 신학 지식 조금 아는 사람들이 사람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신학을 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말씀 연구의 기본 목적이고, 성경을 성도들이 많이 읽으면 그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들어요. 혹시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저러다 나도 말씀 많이 읽어가지고 전도 나갈 바에는 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분도 계실까 봐 내가 걱정은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방법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해가지고 말씀이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기도와 말씀 연구를 하는 목적은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말씀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뽑았던 사람들이, 다시 명단을 보시면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만 충만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충만한데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7장에 나오는 인물이 스데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이 8장에 나오기 때문에 빌립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 이름,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일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교회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오래 봉사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이중 개종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니콜라우스라고 불려지는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진짜 순수하게 로마 사람이에요. 순수하게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번 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이중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조건이 있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서는 3절에서는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의 중직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도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조건만 제시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요거면 요 조건으로 뽑으십시오. 7명 추천하십시오. 그리고 7명에 놓고 제비 뽑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뽑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 뽑는 방법이랑은 다르죠.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유다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뽑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입니까? 두 명을 놓고 나서 요셉이랑 마띠아를 놓고 나서 누굽니까 해가지고 마띠아를 이제 뽑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순수하게 2개 놓고 제비 뽑기를 하는 경우였는데, 여기는 백성들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뽑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성도들에게 당회가 성도들로부터나 교구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추천받은 명단을 놓고 그 중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딱 제가 눈빛을 봐가지고 이 권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겠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까요? 어떻게 교회는 이거를 결정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 눈빛이 선한 게 아무래도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또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뽑아야 되겠어, 그렇게 뽑아야 되나요? 교회가 이걸 뽑는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뽑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믿음이 좋은지. 초대교회나 지금 똑같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횟수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몇 번 나오느냐를 가지고 횟수를 정하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 나오느냐, 오후까지 나오느냐, 수요일도 나오느냐, 새벽 예배도 나오느냐, 금요기도에도 나오느냐, 구역 예배도 나오느냐. 믿음 좋다고 하는 기준은 그거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교회는 여러 번 가지만 믿음은 내가 더 좋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물에 콩나듯이 가지만 난 그래도 믿음은 내가 좋아, 성령도 충만해,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봐도 아무래도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주일 오전도 나가고 오후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 봤을 때도.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사람을 뽑는 기준도 그런 거거든요. 중직자들을 뽑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예배 75% 이상을 출석한 사람이어야 된다. 주로 저희는 지금 주일 대예배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이어야 되고, 최소한.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나 혹은 다른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드밴티지를 줘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내내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빼고 예배 가끔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봉사 한번 하고 그런 걸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가 중직을 뽑을 때도 기준이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교회 봉사하느냐, 구역이냐, 혹은 뭐 전도회냐, 주일학교냐, 주방이냐, 주차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사람을 봉사하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준이 주관적인 기준이 될 거예요. 교회는 직원 뽑는 기준이 객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라도 이미 여러분들 중에 그 권사님이거나 집사님이 되신 분들 중에도 혹은 안 되신 분들 중에도 내가 볼 때 더 잘하는데 안 뽑힌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마 잘못 뽑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교회가 교회 소위 중직을 뽑는 방법은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예배 많이 나오느냐.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걸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교회 중직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도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도 웬만하면 나오셔야 하고, 이게 우리 교회 공예배의 세계입니다. 이게 공예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기도회가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중직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횟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를 참석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을 교회 중직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교회 봉사를, 뭐 눈에 띄는 봉사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봉사라도 교회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믿음과 그 성령의 충만한 부분도 저는 11조도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철저하게 그것을 하는 사람이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돈 있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딴 데다 합니다. 안 됩니다. 중직들은 반드시 본 교회에다가 이걸 11조를 해. 그걸 가지고 교회가 운영을 하고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교회가 구제도 하는데, 간혹 성도들 중에는 나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겠습니다, 난 내 11조의 반은 내가 여기다 내고 반은 저 교회에다 되겠습니다. 11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제가 볼 때는 죄 짓는 행동으로 보여요. 굳이 다른 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려면 내가 10에 2조를 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다른 교회로 준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 돈이 없는 경우는 교회에 11조를 내고 교회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만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데 혹시 거기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교회가 부탁을 해서 교회가 도와주는 방법을 택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중직으로 불려지는 분들, 그래서 안수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이상으로 불려지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분들은 이 11조 생활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중직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능력도 다 되는데 헌금만 못한다.
이게 어렵다니까요. 돈이 오가는 게 어려워요. 항상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야,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한마디랑 빵 하나 사주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돈이 들어가야지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이 교회에 내가 11조 생활을 하면 그때부터 이 교회의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소중해요. 뭐 하나 망가졌으면 고치고 싶고 닦고 싶고 그래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그래서 위례 광명교회 교인을 정할 때는 물론 교회 등록하고 6개월이 지나고 세례 받으신 분이 교인이지만 거기서 다시 교인들을 추릴 때에는 11조를 하는 사람까지가 저희 교회 교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11조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집이 가족 전체가 우리 위례 광명교회 교인으로 당회가 규정하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위례 광명교회가 뭐 선거를 할 때나 혹은 뭐 일반 공동회의를 할 때는 등록을 하고 6개월 지나고 세례교인이면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직으로 임명될 때 그 사람이 교인으로서 어떤 일을 뭐 교사가 된다든지 뭘 해야 될 때는 반드시 11조가 거기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걸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직이 돼야 되고 이걸 본인이 못하는 경우는 중직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뽑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감당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중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고 또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 추상적이에요. 나는 이 사람 뽑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할 때 예, 그 사람 예배 출석 잘해요. 그 사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 11조 생활 온전히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됐지. 거기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무슨 투시경 같은 걸 가져가지고 저 사람은 성령이 한 90% 부족해. 저 사람은 기도가 딸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기준을. 교회가 볼 수 있는 기준은 딱 그것뿐이에요. 예배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려고 애쓰느냐, 하나님 교회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깜짝 놀랄 일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찬성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의 독종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들은 기독교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위 그 히브리파나 헬라파 과부들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분란되면서 교회가 서로 업무를 나누자 그러고 좋은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사도들이 혼자 못했던, 교회에 오랫동안 숙적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 서로 분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고 좋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고치는 거고, 저거 부족하면 저거 고치는 거고.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고치는 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교회가 뽑느냐. 지금 이 교회 내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딱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뽑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뽑혔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얕잡아 봤거든요. 이 사람들을 못할 줄 알았어요. 자기보다 엄청 위대한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탁 그 사람들이 드러나서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5명의 사람이 또 뽑혔는데 이 사람들 통해서 업무가 딱 나눠지니까 사도들은 맘 놓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 일은 이 사람들이 감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교회에 오랫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제사장들마저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얘기할 때 그 교회가 들어야 될 일이에요. 불평 불만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원망을 들어보고 사도들처럼 우리 한번 그 문제 풀어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자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 직분들이 뽑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집사들은 집사 역할 감당하면 되고,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면 되고. 그동안 사도들이 자신들이 아쉬운 점을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저도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일을 다 맡아주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할 시간이 많아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꽤 많아요. 설교에 막 쪼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시간이 많아요. 그분들은 보면 연말정산도 자기가 가서 신고하고, 교회 뭐 재정 계산도 자기가 가서 하게 되고, 무슨 뭐 교회 뭐 장보러도 목사님들이 혼자 갔다 오시고, 성도들 아프다 그러면 본인들이 또 가시고. 근데 우리는 많은 업무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막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은 분들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향후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직분, 이번에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교육도 시키고 또 새롭게 직분자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예배 그 사람 얼마나 나오느냐, 봉사 얼만큼 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하느냐, 그 기준이에요. 꼭 잘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시고. 직분을 어떤 분들은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직분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보는지,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그 집, 거기에 그 묘비에는 아무 회사 누구, 뭐 대통령 누구, 사실 그런 거 없잖아요. 성도 누구냐, 집사냐, 권사냐, 다 그거 붙잖아요. 전 하나님 앞에 그게 제일 값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게 장로. 그러나 그 한마디가 그 하나님 앞에 장로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저라면 직분을 엄청 사모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난 직분 관심 없어 그러면 하늘의 나라 상급도 관심 없는 분 같아요. 전 직분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시고 합당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지만 그 분쟁이 도리어 교회가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고, 좋은 집사님들 7분이 세워지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더 늘어났으며, 교회가 풀지 못했던 제사장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도들 내에도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가 발전하는 일에 주신 줄 알고 저희들이 불평, 불만과 원망이 나올 때 감사함으로 받으며 모든 문제들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풀어가게 해주시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직분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늘 성령 사모하고 믿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